주연절 첫째 주일 베델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 놓고 온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을 놓고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도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8장 처음 시작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이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요 누가 들려주는 것과 성경에 이런 게 나온대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직접 읽는 게 참 달라요. 내가 직접 읽으면 이런 게 있었네, 이렇구나,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28장에 보시면 이제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이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에게는 할 말이 많아요. 아들 야곱을 보면서 진짜 이 안에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있는데 꾹 참으면서 두 가지를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 어느 곳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 혼인할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한 대로 밧단 아람이라고 한 곳으로 갑니다. 사실 이 야곱도 아버지와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행선지로 가는 두려움. 마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갈 때의 심정, 두려움, 막막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 야곱에게는 자신으로 인해서 생긴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상처가 마음에 사실은 있었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인하여 가족들은 지금 깊은 상처로 다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머리로는 맞아, 내가 그 장자권 내가 축복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머리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니, 그걸 행동으로 하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머리로 생각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형이 극도로 분노를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별을 하고 생이별을 하고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형의 그 미움 때문에 어머니는 형이 좀 그 화가 가라앉거든 다시 와라 했는데 그것이 수십 년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한 대로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고 한 곳으로 이제 가요. 그런데 그곳을 가는 도중에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숙소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마치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처럼 그 들판 한복판에 돌베개를 메고 그리고 잠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다리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가 땅에 닿고 그리고 그 사다리의 끝은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존 클리마쿠스라고는 초대 교부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저 보시는 것처럼 존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분이 저 사다리를 이제 야곱의 사다리를 이제 그린 거예요. 저기 보시면 어떻죠? 저 맨 꼭대기 하늘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옆에는 먼저 하늘에 도착한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야곱처럼 이제 그 하늘 사다리를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옆에? 뭐죠? 안 보이시나요? 사단이 창을 들고 찔러서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하늘의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지켜보시면서 마치 저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발견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거죠? 먼저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젊은 야곱은 지금 이 15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마치 나처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이 밧단 아람, 이 들판 가운데서 그 야곱을 발견하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그가 훗날 12자녀를 낳고 그리고서 그가 인생의 험한 일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의 삶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바로 이 자리까지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 사다리를 발견을 하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삶의 그 불확실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머리가 아닌 마음과 영으로, 몸으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야곱처럼 지금 도망을 치고 있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정말 깊이 경험했던 때가 언제죠? 언제예요? 편안했을 때요? 늘 건강했을 때요? 아니죠. 거꾸로 몸이 아프고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길이 막혀버렸을 때, 사업으로 인하여 또 많은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던 바로 그때, 그 불확실한 바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은 이제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베델,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셨을까요?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하시까? 베델의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자 합니다. 아멘. 베델의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시죠? 말씀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나는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어, generation by generation, 나는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어, 아니 나는 너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아들, 너의 딸, 그리고 너의 아들과 너의 딸이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나는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번창할 것이다. 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그러나 그 과정은 어땠죠? 험난했죠. 어려웠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또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아주 먼 훗날 이야기, 지금 당장에 야곱이 살아가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은 방향을 말씀을 해주신 방향.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명하는 곳으로 가라. 방향,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디렉션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 목표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은 목적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는 미래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옛날 그때부터 시작을 하여 그때 그 과거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훗날, 아니 계속 다가오는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밧단 아람에 오기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어땠죠?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아니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에 불과했어요. 아니,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될성부릇한 그런 나무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람, 왜 하나님은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약속했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저 하늘에 보이는 별들과 같이, 그리고 저 바닷가에 보이는 저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을 내가 번창케 하실 거고 축복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에 걸쳐서 다시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셨기에 지금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젊은 야곱, 또 집에서 피해서 나왔던 이 야곱, 그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누군가를 축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종국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셔. 이렇게 막 목 놓아 외치고 있는데 안 만나실 거예요?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깊이, 그냥 조금이 아닌 하나님을 아주 깊이, 머리로만이 아닌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쌍방간에 그 약속을 주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비로소 그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1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종교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종교학자들은, 저분이 이제 독일 분인데, 보통 종교학자들은 종교에 대한 지식이 있지 종교적 체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루돌프 오토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계를 돌면서 종교를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가 예배 쳐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평안함이 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루돌프 오토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리켜서 누미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된 것, 그게 누미노제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누미노제의 경험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두렵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제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두렵게 된 그 두려운 하나님, 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무리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하고 아무리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얘기를 하죠. 한 번이 아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을 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 가운데 뭐가 잘 안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별로 두려운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온갖 종류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형에게 쫓기는 두려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또 말씀을 전하고 그 마음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야곱처럼 여러분 자신의 하늘 사다리를 좀 발견하시자고요. 아니, 왜 야곱만, 아니면 초대 교부였던 왜 존 클리마쿠스만, 왜 특정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다리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만의 사다리를, 하늘 사다리를 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는 모든 가운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다리를, 하늘 사다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당신의 하늘 사다리를 꼭 찾아오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하늘 사다리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서원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서원을 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원 그러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녀를 바치고 뭐를 약속을 하고 이런 것만 서원으로 알아요.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서원이 있어요. 첫째 서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그러한 삶을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를 바친 거죠. 그래서 그는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서원이에요. 두 번째 서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드리고 있는 서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라고 할 때에 그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 말씀 내 겁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서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고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서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그가 재정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은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교회들이 지금의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혼란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필립 도드리지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야곱처럼 자신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그 감동을 찬송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36년에 그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베델에 주님의 손으로 백성을 먹이시고 고단한 순례길에서 우리 선조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맹세, 우리의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은 또한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생의 길에서 어쩔 바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주시는 평강에 거할 때까지 그 지켜주시는 날개를 활짝 펴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원하시자고요. 서원하시자고요. 나를 드리자고요. 나의 생각도 드리자고요. 나의 계획도 드리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노진준 목사님, 잘잘법에서 이제 강의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계실 때 이제 한 교회에서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그 소아마비가 좀 심하셔서 이렇게 늘 어떤 지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20대를 넘어서 20대 한 초중반쯤에 그가 대학을 마친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중국계인 미국인 한 아시아 사람 한 명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아주 미남이고 또 아이비 리그를 나온 아주 총명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두 사람 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중국계 미국인인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갓난아기가. 얼마나 참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신학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아니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렇게 불러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친구를 가슴에 묻어두고 그 노진준 목사님은 이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그 조직 신학을 강의하는 그러한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 이제 그 클래스에서 조직 신학 과목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눈에 봐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그 젊은이를 향하여 얘기를 해요. 너 어떻게 여기 왔어? 그 청년이 그가 젊은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또 들어온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왔어? 하나님 꿈 이뤄드리려고. 온몸이 다 그냥 소름이 돋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게 다 끝났고 다 끝나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바라볼 수도 없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못한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목회의 길도 열어주셨고, 또 가르친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막 안 보이죠, 길이. 그리고 막 열받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화가 막 나고 힘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있다고요. 또 그 자녀들에게도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대의 세대를 뛰어넘어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내가 바라볼 수 없고, 지금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떤 것들도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그 하늘 사다리를 내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나를 산제사로 드리며 나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을 우리 에일린의 찬양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찬양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제는 좀 하늘 사다리를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만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야곱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원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님,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방향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십시오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나만의 베델에서 다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여 그 체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일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심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기로 결정하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